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주차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만물, 환경,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죠.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계 잘 맺어서 이 관계에서 성공해야 행복도 하고 성공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느끼는 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사람인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결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우선 안정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행복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감사함. 네, 참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소원하는 행복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신랑 신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딱 묶어주시는 끈이 있는데 사랑의 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배경으로서는 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고 또 바닥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주님의 사랑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사람을 묶어주시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함도 있으실 것 같고, 신랑 신부의 행복한 모습도 또 있을 것 같고, 저들의 미래가 쫙 펼쳐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장시켜보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나무나 만물도 아마 크게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 안에서 결합,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혼자 던져진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뭘 하든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 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봤고요. 또 두 번째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의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결국 이 땅에서의 결혼은 세월이 흘러가면 서로 끝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형제 자매로서의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이렇게 남녀로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살지만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이 사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그림, 상상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운데다가 현재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있기 전 앞에서는 두 사람이 만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의 삶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나의 삶이 나타나게 될까? 또 혹은 어떤 삶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자, 구조는 1, 2, 5의 구조입니다. 1은 하나님이 배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 2는 하나님이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데려다가 아담에게 맡겨주시니까 아담이 가축과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지어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5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에게 갈비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이끌어 오시고 아담은 그걸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하면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이 뭔지, 끝도 감사로 끝내고 시작도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1번 질문입니다. 23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23절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의미나 단어가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담이 고백한 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야, 참 이쁘다 이런 말 안 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다.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왜냐하면 내 뼈니까. 자기 뼈, 자기 살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남편을 보고 또 아내를 보면서 아, 내 뼈 중에 뼈다. 아, 내가 낳은 본체다. 이러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봅니다. 23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역시 이 속에 또 많은 질문거리들이 있잖아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질문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뭘까? 네, 자기 몸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기 몸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는 나의 아내와 어떤 관계성,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가? 막 종처럼 부리기만 하는가? 기계처럼 다루려고만 하는가? 아니면은 보잘것없다고 미워하는가? 아니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존중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아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월을 오래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가정이 소중한 것 같고 서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 우리가 꼭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만물과 아담이 같이 서로 살았잖아요. 동물, 식물, 새, 또 물고기, 식물들. 자, 어떤 교제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친밀감, 그리고 소통, 교통하는 것, 소통하는 것. 제가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할 때 나가면은 꽃들이랑 인사를 좀 할 때가 있어요. 나무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잘 지냈어? 네. 난 널 좋아해.
어때? 참 멋있어. 고마워. 이런 말을 덜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길에 있는 자풀들에게 자풀들 안녕 그러고 지나가니까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왜 우리 보고 자꾸 자풀이라고 그래? 우리도 다 이름이 있는데 기분 나쁘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한동안은 이 들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꽃들의 이름을 좀 찾아보고 하느라고 시간을 가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만물하고도 소통이 되는구나. 소통이 되는구나. 어쩌면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는 영혼의 기능 속에는 만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게 만드셨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 감성, 재능, 감수성이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결과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쁜 거죠. 창조의 질서가 실현되고 사랑의 관리가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에 살았을까요? 만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인데 역시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서로 살아가는 데 주신 질서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늘 임재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졌죠. 친밀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친밀감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세 가지 기능, 아담과 만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물론 이 속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중에서 한 단어라도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한 삶,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업무, 현장은 모두가 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죠. 이곳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묵상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잘 경작하고 경영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가족과 아내와 또 친밀감. 네. 오늘 이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창조해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주신 행복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직장,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성도들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또 하고 있는 공부나 배우는 기술이나 일하는 일터에서의 업무나 다가온 모든 환경들과 좋은 관계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대화법 잘 훈련해서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치료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좋은 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와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 맞을 때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에덴 동산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을 주셔서 저희의 일터가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은혜 입혀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세계의 교회들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